같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지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합절로 주님께 합절로 주님께 아시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주지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무능한 나에게도 이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가져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일들이 하도 저도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는 지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우리 부활주일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맹인 막 그랬다가 이미자 집사님한테 혼나서 제가 오늘은 정신을 좀 차리고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고쳐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고 우리가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니까 일을 못하니까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큰 소리로 막 부르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우, 저 사람이 왜 재수없게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그 시각장애인한테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네, 관심을 가지시고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멀리 있고 그럼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아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이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 만났어요.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기를 위하여 보기를 원하라. 그 사람의 소원은 눈이 떠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 떠서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떠졌어요. 눈이 그냥 콱 떠져버리는 거야. 쳐다보자고. 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글이 있고 실제적인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근심과 염려와 문제점이 있어갖고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다 있잖아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소리로. 딸, 네. 하나님의 자녀. 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잖아요. 엄마, 나 배가 지금 엄청 고픈데요. 빨리 밥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해서 줘야 돼.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가끔씩 서울에서 오면서 엄마 저 지금 배고픈데요.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 지금 어디쯤 오고 있냐? 예, 지금 집에 가려면요 1시간 걸려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김치볶음밥 하려고 김치 볶고 밥 해갖고 부랴부랴 아들이 오면 상에다 딱 갖다 놓고 빨리 먹어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부모는 정말 밥뿐 아니라 옷이 없어요.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불러요? 부모를 부르는가? 엄마, 아버지, 나 이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보짓해요. 바보짓. 저도 바보짓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몸이 장애인이 된 게 내 죄가 있어서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괜히 장애인 된 게 죄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가정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갖고 가족들한테 좀 민폐를 끼치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제가 들었어요. 나이가 어린 시절인데도요. 그러고 제가 한 20살 그쯤부터는 좀 막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그 전에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들이 줄줄이 몇 명이 있었는데 신발도 안 벗고 학교 갔다 가방 갖고 막 이렇게 오면서 엄마 내일 뭐 가져가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나 돈 좀 주세요 이런 말을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알아서 우리 엄마나 오빠나 모두가 이거 네 용돈이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꺼내주면은 그것만 받지 나 돈 좀 줘요 나 뭐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큰 소리로 못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돈 달래 소리 못하지? 근데요 따지고 보니까는 내가 돈 쓸 일이 없는 거야. 어디 잘 안 가니까.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8명을 쭈르륵 앉혀놓고 용돈을 다 주고 저 노무에다가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옛날에 저금통을 쭉 놓고 너희들 용돈 다 쓰면 안 된다. 일부는 어떻게 해요? 저금을 해라. 이렇게 저금하는 걸 습관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는 거를 받아갖고 제가 모음 이게 한 6개월 모아놓으면 돈이 몇만 원 정도 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야금야금 다 뺏어다 썼어요. 야, 돈 좀 빌려다 주라. 돈 좀 빌려줘라. 아니면 학교에서 오는 길에 보니까 아주 맛있는 게 있는데 너 그거 사다 줄게 돈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빠를 제가 달래는 대로 주는 거 같은데 철이 없으니까. 게다가 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오빠 이제 그만 달라 그래. 소리 깨끗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엄마가 그걸 알고 오빠를 되게 못 느꼈어요. 아니 내 돈을 네가 그렇게 다 뺏어줬으면 되냐고. 근데 오빠가 어떤 때 라면땅 옛날에 라면땅이 처음 나올 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양라면이 처음 나올 때 그 라면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막 뭐 쫀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갖다가 막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맛있었으니까 우리 오빠는 자기 용돈은 오면서 다 먹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제 용돈으로다가 주머니에 넣어갖고 와갖고 저 반땅해요 또. 이렇게 해서 막 먹고 그렇게 지내던 그 이제 시간이 있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정말 집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 못 치는데 집에서도 큰 소리 못 치는 거야.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열심히 오다가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생활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형제가 형하고 1살인가 2살 차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새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본 거야. 맨날 누구 옷 입어요? 형이 입던 옷을 입히고 형은 또 사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우리 나눔교회 와갖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이런 세상도 또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체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달 2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그 사람한테 연결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그 사람 뭐 필요해요? 신발도 사다 주고요, 옷도 사다 주고요, 책도 사다 주고요. 필요한 대로 추리닝 이렇게 한 번짜리도 좀 입혀보고 싶으니까 그것도 사오세요. 매달 20만 원씩 그 사람을 하니까 한 1년 되니까 헌옷 다 버려버렸어요. 구미구미 가서 제가 다 버려버리고 엄마한테도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이 엄마가 또 돈 준다 그러면 돈을 또 뺏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해줘야 될까? 예? 학교 가려면 예? 이게 장애인이 집에서 제가 중학교까지 막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또 수원으로 갔어요. 대학교 여기 평택, 여기 송탄. 그렇게 공부를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막 그 형 잠바를 입고 막 그러는 내가 저 잠바 좀 벗겨버리고 새로 하나 사입히고싶다. 이래갖고 잠바 사줘야 돼요. 내복도 사줘야 돼요. 신발도 좀 10만 원짜리 정도는 사다 갖고 오세요. 그분들이 돈으로 주는 것보다 뭐 사주는 게 좋은데 내가 돈 뺏어갖고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 형제 좀 휘쳐 태워갖고 시내 좀 한 바퀴 하면서 지 맘에 드는 대로 좀 사주라고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복 씨가 있었잖아요. 우체국에. 그분이 대장이잖아. 그래서 그 전복 씨 덕분에 은영이하고 무길이가 정말 암보험을 60대까지 은영이는 혜택받게 하고 그 다음에 무길이는 매달 20만 원씩의 그 후원금을 받게 그렇게 했는데 한 3년 정도 그렇게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수급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새 옷을 입어보고 밖에 나와보니까 집에 안에 갇혀있을 때는 아내 옷을 거의 안 입고 사는 거야. 왜냐면 두 손을 못 쓰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럼 엄마를 불러야 되는 거야.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엄마가 와서 옷 벗겨갖고 다 알고 엉덩이 닦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장애인 활동 도우미가 생겨갖고 제가 다른 사람 다 한 번도 우리 무길이가 도우미 받아야겠다. 남자 도우미가 있어서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엉덩이도 제가 오줌 마렵다 그러면 제가 오줌 nik혀주려고 그러면요 꼭 싫다는 거예요. 장모님 불러달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해관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장모님 빨리 와갖고 화장실 좀 한번 데려다주고 가세요. 그럼 장모님 일하다 쫓아와갖고 엉덩이 닦아주고 또 오줌 마려우면 여기 옆집 아저씨 우리 교회 오시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가서 우리 무길 형제가요 오줌이 마렵다는데요 제가 느껴주면 야 눈 안 저쪽에 눈 감고 나 안 쳐다보고 느껴주면 되지. 내가 막 그러면 싫다는가 목사님한테 나 옷 안 입은 거 보이기 싫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몇 년을 공부를 시키는데 밥은 제가 먹이고 화장실 가는 거는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까지 마치느냐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게 집에서 나는 이렇게 사는가 보다. 나는 집에서 지인이면서 명절 다가왔는데 가족끼리 모임을 한 번도 못 가졌다는 거예요. 맨날 너는 가갖고 저 여간 가게 지키고 있어라. 자기네 식구끼리 다 뭐 차례 지내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가족 모임 가끔씩 하잖아요. 거기에 한 번도 참여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억울하다가 엄마하고 대판 싸웠는데 무길이 엄마가 목사님 빨리 좀 보세요. 그 둘이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가봤더니 제가 펄펄 한 번도 안 그랬는데 30년 넘도록 엄마한테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왜 저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바다를 통해서 동료 상담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도 살았어요. 저렇게도 살고 어떤 때 술 먹고요. 가서 집에 가서 유리문을 팍 깨뜨려갖고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야. 그래갖고 엄마 이제 나도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둘이 대판 싸우고 저는 거기 놀래가서 쫓아가갖고 쫓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조금 해라. 너무 한꺼번에 내면 안 된다. 조금 해라. 막 달래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싶어요. 야, 다음에 술 한잔 먹자. 막 이러고 달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진정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멀리까지 안 가도,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에 나오시던 분들만 해도, 장애인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22주년 정도가 됐습니다. 나눔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만 해도. 근데 우린 청지기 교회도 또 있었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울며 저희 집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제 손길을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나 수급자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와갖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그냥 계속 그냥 저를 막 성가시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 가장 가까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얼마큼 있었어요?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코로나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도와주던 사람이 나 코로나 걸렸어요. 이래갖고 또 이제 한 일주일 안 오면 밥을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도 데려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옷에다가 다 싸고 쓰레기는 막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장애인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코로나 걸리면 또 도우미가 못 가잖아요. 이래갖고 이래서 저래서 죽은 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중에 뇌병변 장애 이렇게 손발이 막 뒤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자기가 코로나에 걸리고 도우미가 코로나에 걸려갖고 밥도 못 먹고 그 다음에 격리시키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얼마씩 격리시켰어요? 막 지도새도 모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차가 와서 막 싣고 가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는데 서울에 있는 그 장애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19 구급차에다 막 싣고 가고 난리인데 자기는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물 한 병도 안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인들이 정상인들보다 그렇게 차별되어 받는 그 일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에 있는 그런 식구들이 또 많이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같이 모여갖고 장애인들이 잘 사는 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보건소에서 10명이 모였어요. 또 우리 이렇게 이제 매달 장애인계에서 나오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머리는 우리 이미자 집사님 머리같이 생긴 그런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박 씨예요. 제일 앞장선 대장이야. 우리도 전철 타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도 전철 타고 싶다. 그 다음에 명절 돌아오잖아요. 명절 돌아오면은 전동 휠체어 타는 사람이 관광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관광차 못 타잖아요. 그러는데 만약에 기차도 제대로 못 타고 기차가 안 가는 길에 친척이 살고 있든지 내가 여행을 가고 싶든지 그러면 차를 이 관광차를 올라가야 되는데 경사로만 해줘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평택에 이제 뭐 시청콜 이런 거 말고도 장애인 회관에도 차가 몇 대 있고 곰돌이에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에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발판을 내려놓고 장애인들이 차 타는 그런 이제 기계를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데모했어요. 그래갖고 언제 데모해요? 이거 시끄러워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들이 전동차가 몇십 대 가갖고 그러니까 야, 왜 남 출근하는데 방해하는 거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도 정상인처럼 살아야 된다. 여행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장애인들? 가야죠. 소풍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네, 이렇게 우리가 뭐 꽃구경도 가고 소풍도 가고 아니면은 멀리 여행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관광차를 올라가지 못해서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갖고 요즘에 콜이 생겼습니다. 근데 좀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이 전동차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게 또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거는 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못 오잖아요. 네? 차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계기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동그라미야.
네, 그렇게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데 수급자 해주세요 사정사정 해갖고 만들면 가족들이 그거를 다 뺏어갖고 자기 맘대로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형이나 누나나 뭐 언니나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뺏겨갖고 아무것도 혜택도 못 받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이 나 죽을 뻔했어요. 나는 뭐 죽었어요.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지도새도 모르게 막 그냥 줄라랍이 한 차가 100대 막 이렇게 이상 그렇게 있어갖고 가족은 10명만 와라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큰엄마가 100살에 코로나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몇 명이냐면은 아들이 7명이야. 딸이 2이면 9명인데 근데 10명만 와라 그러니까는 가족 친척들이 하나 못 가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오빠가 대표로 갔다가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좀 정상인임에서 코로나 걸리면은 집에서 저기든지 처음에는 막 먼 곳에 막 차 태워서 갔다가 격리시키고 그랬는데 심해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니까 안 데리고 갔다는가 이런 거 나쁜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것을 막 하소연하면서 어떤 요번에 코로나로 이후에 우리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상의를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소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반신이 완전 못 써갖고 허리 나는요 반 시간 이상은 못 앉아 있어요. 나는요 10분도 못 앉아 있고 앉혀놓으면 그냥 나중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니까 누구도 와보는 사람도 없고 물 한 모금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나는요 평상시에 금식을 못 해봤는데요 코로나 걸려갖고 금식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안 걸려봤어요? 네, 나 안 걸려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코로나 안 걸리고 정말 잘 넘어갔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아우 미안해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아주 옛날에는 장애인이 태어나면은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린 거야. 이 땅에 못 있게 그렇게 하다가 막 강물에다 갖다 던져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막 이제 하다가 점점점 이제 세상이 변해지고 이제 장애인들도 이제 조금 더 혜택 받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한 88년도 그쯤에서부터 우리 평택에도 장애인의 날을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올해가 46회인가 그렇게 돼요. 46회 그 정도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15년인가 그쯤에 우리 평택에서 대구까지 평택에서 어디까지요? 대구까지 기차역이 여기 어떻게 생겼나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기차에 장애인들이 올라내릴 때 괜찮은가. 그 다음에 또 전철은 뭐 서울 뭐 어디까지만 막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철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차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통과되는데 전철에 이만큼 틈이 나면은 전동일체 앞바퀴가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철에서 딱 나오다가 바퀴가 푹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못 나오면 차는 그냥 가버리는데 전동차는 거기 걸려있고 그럼 죽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화서역에서 장애인이 이렇게 고꾸라져갖고 엘리베이터가 너무 낡아갖고 그렇게 죽고 서울에서 리프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리프트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요만한 그릇 같은 정도, 요 상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있으면 3층으로 갔다가 1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전철을 타야지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학교 공부하러 다닐 때 그거 타고 처음에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벌벌 떨었는데요. 좀 자꾸 타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저 예삐가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도 정말 모든 이제 정책들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우리 명신자매, 금화자매 우리 지금
이미자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도우미가 없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밥을 안 먹나 아니면 진짜 없으면 본인 그 일하는 분들이라도 와야 되는데 본체도 안 하고 있어갖고 이거를 보건복지부나 어디 가서 우린 데모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아니 도우미들은 나 일하고 싶어요 했는데도 안 맺혀주는 거 이걸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이런 장애인 단체들도 어떤 때는 보면은 그 안에서도 이 장애인 안에서도 우리 어떤 장애인이 있는지 한번 오늘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저부터 할게요. 저는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체장애인 못 걸어 다녀. 농아인. 예, 또 말을 잘 못하는 농아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일 내병견. 예, 뇌병변 장애인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눈이 안 보이는 집사님들 시각 이제 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평택의 장애인 그 회관에 몇 저기가 단체가 있냐면 9개 단체가 있어요. 9개 단체가 있어갖고 우리 항용수가 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요 우리 형중수가. 그래서 누가 하냐면은 엄마들이 하는 거야. 엄마들이. 거기를 무슨 단체로 하냐면 부모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못하니까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부모들이 만약에 이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소풍이 있어요. 그러면 시청에 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아들 딸들이 100명 있으니까 100명 먹을 거 내놔라. 예? 소풍 갈 거 차 2차 있으니까 관광차 한 대 얼마씩 해갖고 그것도 내놔라. 막 이렇게 각자가 우리의 할 일을 막 이렇게 해갖고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이제 어떤 때는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줘. 어떤 때 절반밖에 안 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장애인들한테 회비 얼마씩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막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번 장애인의 날에 밥은 안 줄 테니 1시에 와라 이렇게 했다고 막 꿍달거리는 식구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시급한 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이렇게 독거로 살면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빨리 좀 도움이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옆에는 놀고 있는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안 해주는 게 정말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가서 따져야 되냐 제가 요즘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그냥 장애인이 된 것은 무슨 죄인인 것처럼 아까 우리가 똑바로 보고 싶어 요주님 이 찬양 글을 쓴 송명이 저거 성이 같은데 제가 한 10년 전에 대전에 가갖고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뇌병변이라 손이 팔뚝이 제 팔뚝 반 정도 근데다가 고개를 이렇게 우리처럼 빳빳이 쓰지 못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다 해갖고 얼굴이 안 보여서 내가 손 좀 한번 만져보자. 나보다 한 10살은 밑일 것 같으니까 내가 언니 같은 사람인데 내가 손 좀 한번 만져보자. 네, 손 좀 만져. 말을 잘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그러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데는 잠을 안 재우고 야 일어나 봐라. 배운 것도 맘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떤 데 화장실에서 밤새고 있었대요. 계속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어떤 데 화장실을 누가 데려다 놔야 돼요. 화장실을 데려다 놓으면 또 볼일 다 보면 또 누가 데려와야 돼요. 침대에서 이렇게 뒤집고 이것도 지금 못해가고 쩔쩔매고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그 자매가. 그렇게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손 다리를 못 써갖고 옛날에 우리가 썰매라는 거 알잖아요. 거기에 배를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이 엄씨예요. 엄집사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대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코로다가 피아노 이게 조그만 저것들 있잖아. 그냥 땅에 놓고 하는 거. 그거를 찬양을 너무 이렇게 잘 치는데 그 사람하고 성장 장애인이라고 있잖아요. 키가 적은 사람. 옛날에는 그 키가 적은 사람한테 막 난쟁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지금은 우리가 성장 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못 걸어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그 성장 장애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는데 친정엄마가 난리 치고 아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 있다가 저를 만나갖고 막 울면서 그때 아기가 컸으면은 지금 4살, 뭐 5살 됐을 텐데요. 내가 아기 하나 그거 왜 엄마가 그랬을 때 도망갔지 왜 못 도망가고 그 엄마한테 잡혔을까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그런 모습 보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다녔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막 이렇게 되니까 아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그렇게 잘 크는데 아기 하나 길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린 지금 우리의 가까이 있는 미랄에 그 나간사라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지적장애인이에요. 근데 임신이 된 거야. 근데 그 사람도 또 친정엄마가 아기를 없앴잖아요. 막 울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장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의 형제나 자매들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애기 낳으면 안 된다. 뭐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돈도 갖고 쓰면 안 된다. 멀쩡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누구 자유대로 써요? 본인 자유대로 쓰잖아. 근데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이래서 저래서 내 권리를 못 찾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주시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시끄러워 예수님 좀 그만 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만나갖고 내 소원을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흉보고 얘 저 눈도 안 보이는 사람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했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에 저한테 또 이렇게 가끔씩 전화하는 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교회 갔는데요. 아무도 나를 본체 안 했다는 거야. 계단이요. 한두 개 있었는데요. 거기를 못 올라가서 전동일체를 타고 가서 교회만 쳐다보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몇백 명 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오셨냐든지 예배드리러 왔냐든지 이 사람을 좀 밀어갖고 어떻게 예배에 좀 참석 좀 시켜보든지 지네들끼리만 악짝지근하고 어서오세요 뭐 인사하고 막 야단법석하고 이 전동차를 타고 간 사람을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렇게 참 그럴 때는 거기 가지 말고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또 교회를 찾아보고 괜찮으면 목사님을 모셔라. 이렇게 여기저기 연락하다 보면은 집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4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매주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고 혜택 받을 거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니까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선 그 목사님이 그럼요 제가요 업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한 사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남자 집사님한테 아가씨 업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에 그 아가씨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하다가 깜빡 잃어버린 거야. 장애인 자매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니까 10시 20분 되면은 그 교회 앞에 늘 와 있을 테니 그 시간에 와서 나를 업고 계단에 올라가야 예배 드리잖아요. 그랬는데 깜빡 잊고 안 와서 그분 너무 추워갖고 1시간 기다리다 그러니까 벌써 예배 시작이 지났잖아요. 새파래갖고 집에 가갖고 이틀을 막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언니 저한테 언니라 그래. 언니 나 죽을 뻔했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좀 더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들이 지금은 이렇게 병원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공간에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거의 경사로가 전동차 이런 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교회가 아직까지 그걸 많이 못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11일 날 노예를 갔다 왔잖아요. 노예를 갔는데 그 노예 목사님이 남편한테 저기 평택 나눔교회 목사님 좀 오면은 팔 좀 잡고 1등에 올라오세요. 계단이니까는 장로님하고 목사님 좀 팔 좀 붙잡고 계단 좀 올라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정신없어요. 깜빡 잃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가갖고 올라갔다가 밥 먹으러 다시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송무사님 누가 붙잡고 올라갔어. 제가 그냥 뛰어 올라갔죠. 또 잡았어 네가?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날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아니에요. 저 2층 정도는 제가 이거 붙잡는 난간만 있으면 붙잡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진짜 그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하고 거리가 내 옆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늘 있으면 그러는데 그냥 건강한 사람끼리 막 있다 보면은 깜빡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 실수를 정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장애인이 교회 갔다가 그렇게 울면서 오는 일이 정말 우리 한국 땅에 점점 빨리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쪽에 여기 상원에 그 1층 대문 바로 들어가는 이제 아는 분들은 알으실 거예요. 그분이 동생이 주민교회 여전도 회장이래. 여전도 회장이니까 언니 우리 교회 와.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이니까 아침에 바빠갖고 뭐 강대상 청소하랴 뭐해라 막 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거 저기 유모차를 밀고 교회를 갔는데 또 한 사람도 안 쳐다봤대요. 그래갖고 울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로 오셨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고난이냐? 저 우산에 사시다가 오산? 우산에 사시다 동생네 집에 놀러 왔으니까 몸도 안 좋고 막 당뇨가 있어갖고 막 힘들어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동생이 언니 나는 먼저 가니 언니는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천천히 와라. 여기서 주민교회는 거리가 가깝거든요. 걸어서 천천히 가도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여전도의 회장님 언니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부축해서 올라갈 건데 웬 키가 큰 사람이 교회 앞에서 서 있으니까 왜? 누구도 본체도 안 해갖고 그분이 우리 나눔교회에 한 1, 2년 거의 오시다가 제가 수급자를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 당뇨 때문에 다리를 다 잃었어요. 여기 굿모닝 병원에 수술했는데 목사님 나 다리 아파 죽겠어요. 빨리 좀 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다리가 다 없어졌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이 다리는 없어졌는데도 그렇게 다리가 쑤시고 아프다는 거야.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그래 물어보니까 발등이 제일 아프다는 거야. 발등이 어디서 다 없어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수급자가 됐으니 의족도 공짜로 가니까 의족 회자 내가 막 의족하고 도우미 좀 빨리 구해자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오산에서 이제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일단은 교회 앞에 누가 왔으면 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이렇게라도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래도 100명 이상인 사람 그 교회 가면은 휠체어 타고 오라면 양쪽도 힘센 사람들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 4분만 있으면은 3층 있는 것도 없이 올라갈 수 있어. 양쪽에서 2사람씩 이렇게 하면은 그 계단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걸으면 좀 팔만 이렇게 좀 부추겨서라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울고 왔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뭐 그냥 정말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빨리빨리 그 교회들이 좀 문이 좀 낮아져서 많은 어르신들 막 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막 쩔쩔매는 사람들 너무 추워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뭐 등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올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장애인이 너무 심하면은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 장애인들이 누워서 타고 다니는 그럼 그 침대까지 밀고 예배드리러도 가고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빨리 와서 정말 장애가 심한 사람도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아야죠. 그건 맞아요. 왜? 예? 천국 가야죠. 천국이요? 예, 그렇게 다 지금 뭐 우리 한국에
그 장애인들이 10%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나눔교회가 더 힘을 얻고 힘을 내서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가서 행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나눔교회가 데려오지는 못하면 가더라도 우리 그 원국에 사는 그 형제도 너무 장애가 힘드니까 아무 데서도 안 데리려고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앞에 그렇게 실망 나가지고 진짜 이게 차에 태우려면 안 와서 차에 태우려면 키도 등치는 전사님보다 더 클 것 같아. 그러는데 몸을 못 가누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동차는 사고 이렇게 좀씩 누가 올려줘야지. 누가 전동차에다 올려줘야지. 이 손은 그래도 조금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해갖고 야 뭐하고 있냐 너 저기 뭐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점검하러 간다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분들도 세상 밖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이렇게 와서 이제 장애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자기의 어느 정도의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우리 나눔교회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더 빨리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오래전 일이에요. 온양에 그 두 자매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두 자매가 둘이가 다 못 걸어 다니는 거야. 방에서 꼼짝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 근데 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인가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우리들이 집으로 가갖고 맨날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가고 이렇게 좀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엎드려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일본어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일본어를 주르륵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차도키 집사님하고 이제 다 아는 사이니까 그 집사님 밤에 이제 뭐 얘기할 거 있다고 왔어요. 막 얘기하다 옛날 얘기가 막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갓난 애기 때 막 이럴 때 그런 얘기 막 하면서 그 자매는 동생이 죽었는데 언니는 어떻게 했어요? 언니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갖고 그 아파트가 그래도 좀 집이 괜찮은 아파트인데 다 팔아버리고 교회 옆으로 이사가 버렸다는 거야. 같이 우리 예배드리고 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아들이 났었어요. 아들이 났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장애인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자매가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가깝고 교회가 문턱이 또 낮아져서 우리 나눔교회가 일주일이면 수시로 아무나 오는 거야. 아무나 오게. 아무라도 와서 커피도 먹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좀 우리 공간이 좀 넓어져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요즘에 하나님 땅 좀 주세요. 그리고 몇 군데 돌아다니고 왔어요. 정말 예배 처소가 좀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밥 먹는 장소도 좀 딸로 이렇게 분리되고 밥도 먹어야지 뭐 예배도 드려야지 이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집을 한 군데 보고 왔습니다. 근데 조금 제 마음에는 안 들어서 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나눔교회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우리가 이제 진짜 내가 집에서요 부부싸움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이 화풀이 할 데도 없고 난 좀 남편 안 보고 싶어요. 하루 이틀 또 부인 안 보고 싶어요 등등. 장애인들은 싸워도 자기 혼자 나가지 못하는 사람 갈 데가 없는 거야. 혼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면은 백합바람이라도 새우 좀 돌아다니면 그 화가 풀리는데 우리가 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공간이 조금 저기 하면 지금도 저는 이 방 몇 개를 이렇게 허용합니다. 와서 난 자고 가고 싶어요. 그럼 저기도 자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손님방을 필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몸이 아파. 나 혼자 있는데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누가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모셔다가 며칠이라도 밥이라도 해주면 그 사람 밥 먹고 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이러면 예, 그런 장소를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서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이제 권사님들과 다 많이 이제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또 환경을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정말 힘든 분이 계시면 우리가 기도도 해드려야 되죠. 당연히 기도도 해드려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품어서
예? 내 집에 부모가 모셔다가 우리가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서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라든지 주의 사랑의 그 마음을 실천해보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총회 갖고 노예가 있잖아요. 우리 노예 자체에서 중국에는 함부로 맞아요. 목사 안수 받는 이런 걸 못해요. 그분이 중국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다가 선교사 일을 몰래 숨어서 다니면서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을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갖고 우리 노에서 그 일을 이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분을 목사 임직 이렇게 해서 다시 중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일을 기도 중에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뭐 밖에 우리 한국 땅 아니라도 밖에도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만 우리는 내 옆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생활 선교사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생활 선교사. 나는 선교사야. 난 선교사인데 그럼요.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예? 아프리카예요? 그럼 아니요. 나는 내 집에서요. 내 집에서 난 선교사 일을 해야 돼요. 내 집에서 내 옆에 물 못 먹는 사람 물도 먹이고요. 화장실 못 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데려다 주고요. 예? 차 타러 못 가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손 모시고 가서 차도 태워드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실천적인 일들이 아주 중요해요. 앉아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나 오늘요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어요 이렇게 집에 가든지 아니면 교회 앞에 나가갖고 싸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하고 되도록이면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노력하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작년보다는 내가 조금 변했네. 예? 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작년보다는 조금 변한 것 같아.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근데 이웃과는 그냥 뭐 말 한마디 그냥 안 섞어. 커피라도 한 잔 우리 먹을까요?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할 줄 몰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커피가 없으면 뭐 물은 다 있잖아. 어느 집에든지. 우리 시원한 물 한 잔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해갖고 같이 나눠 먹고 요새는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2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들이 믿음 키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못 고치실 거야. 의심부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너무 많은 거야. 내가요 암에 걸렸는데요. 내가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은 다른 거 고치셔도 이건 못 고치실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육으로 영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 갖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내 생각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믿음 갖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믿음을 그리고 큰 일을 그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눈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예, 눈을 뜨고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즉시 눈이 떠진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뭐 했겠어요? 하고 전도도 하고 옆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있고 주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시끄럽다고 그 바디메오를 이렇게 밀어제치고 또 미워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너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할 때 그가 눈뜨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내 믿음대로 이제 되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이 오늘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면서 그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